오늘부터 8월 말까지 한 50일 되겠죠? 한 50일 정도 동안에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매일마다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때보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함께 여러 지체들이 모이기 힘든,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앙을 더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 이 시기에 개인 묵상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50일 동안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성실함으로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선지서가 바로 이 이사야서인 거죠. 이사야서는 66권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양이 많고 방대한 그런 성경입니다. 저희들이 66장을 다 묵상하는 것은 아니고 39장까지만 저희들이 8월 말까지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40장부터는 다음번에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배경을 잠시 짧게 살펴보면은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 선지자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의 가정적 배경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의 부친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 아모스는 선지서에 등장하는 아모스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가 누군가니까 유다의 왕 가운데 9번째 왕인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형제 아모스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아모스나 그의 아들 이사야는 왕족 중에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안에서는 이사야의 가족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안에서 호세아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두 딸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 이사야서 안에서도 그의 두 아들의 이름 그리고 그의 아내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가족들도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1장 1절에서 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 요담 그리고 아스 히스기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까지 사역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사야는 5명의 왕이 사역을 할 때까지 이렇게 자기가 선지 사역을 했으니까 약 한 60년. 그러니까 선지자 가운데서도 가장 긴 세월을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시아나 요담 왕은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선한 왕이었고, 아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매우 선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버금가는 그런 지혜롭고 믿음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러나 그의 아들 이 므낫세 왕은 아주 지독한 불신앙의 우상 숭배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마지막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하에서 바로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서 이사야를 반조각내서 죽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왕 약 60년의 세월 동안에 선지자가 사역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할 때에 남유다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같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이사야는 왕궁에서 귀족들과 왕족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은, 백성들 사이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또 이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사역을 했느냐?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선지자가 동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그 당시의 국제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안에서
많은 외적의 침입,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하는 초기에 우시아 왕 때만 하더라도 비교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에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큰 환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남쪽을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이 아람 위에 아수르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아람이 아수르와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 또한 이 동쪽에 있는 메데바사가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 위에 북쪽에 있는 아람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약 한 5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질 않아요. 그래서 한 50년 정도를 평화의 시대를 보내다가 드디어 이 아수르가 드디어 남쪽으로 남하 정책을 하게 됩니다. 남하 정책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평화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돈을 이제는 이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쳐가지고 평화를 돈으로 구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변 나라들하고 연합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와 전쟁을 하다가 패해서 또 노예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이런 시기가 지금 이 이사야가 사역할 때 계속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사야가 사역하는 거의 이제 마지막 시기쯤 지나가면은 어떤 일이 있는 거 하니까 이 아수르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은 거의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거의 나라를 이제 패망 직전까지 몰아가고, 남쪽에도 이제는 아수르의 이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성들과 이 영토가 다 아수르 제국 군대가 짓밟아버리는, 유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전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위기의 상황인 그런 시기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 이사야가 사역했던 이 시기, 유다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사야 본인이 아모스의 아들이었으며, 그리고 그의 가정적 배경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의 본질, 이 메시지의 본질이 뭐냐?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안에 많은 열방과 민족과 나라의 멸망과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이사야서의 본질은, 메시지의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 계시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음을, 그 본 환상을 이사야가 이제 문서로서 기술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오늘 이 2절의 이 말씀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고소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피고로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고소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고발을 하는 이 법정에 오늘 증인이 누구냐? 오늘 증인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서도 반드시 어떤 고소를 할 경우에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몇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죠.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패역을 이제는 탄핵하기 위해서 2 증인을 오늘 부르고 있으니
바로 하늘과 땅을 오늘 정인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오늘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너희들이 속히 부패하고 속히 너희들이 타락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를 기록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탄핵의 말씀, 그 말씀의 정인을 그때 기록하기를 하늘과 땅을 내가 정인 삼으리라,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정확히 이사야는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이제 탄핵하면서 하늘과 땅을 이제 정의로 오늘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늘 고소, 이 탄핵의 내용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 자식을 나를 거역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님이 양육한 자식이 누굴까요?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키우신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자식으로서 이 관계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상호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이제 백성들이 뿌리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모세가 질문했을 때에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약속을 이제 맹세했기 때문에 피를 뿌리면서 이제 맹세를 한 거죠. 그 의미가 뭐죠?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피를 뿌리면서 맹력하는 것은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경우에 짐승이 오늘 쪼개져서 피 흘리며 죽듯이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도 죽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고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다 지켜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지금 언약을 깨뜨려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의 이 언약 파괴를 오늘 비유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의 관계를 짐승으로 오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먹는 주인이 주는 그 여물을 주는 그 구유를 알건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짐승을 키워보면은 나귀는 우리 문화에서 나귀를 많이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나귀보다 소를 훨씬 많이 키우는 거죠.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여름이 되면은 학교 다녀와서 소를 먹이러 갑니다. 소를 먹이러 가면은 이제 산에 소를 몰고 올라가서 이제 소 머리, 뿔 났는데 거기에 이제 줄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을 머리에 감고 그러고 나서 소를 이제 산으로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면은 그 산에 소를 먹이러 오는 아이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붉은 암소, 황소들이 산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이 산에서 소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한 30마리 소가 정도 내려오면은 어느 게 우리 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다가가서 소리를 치면은 한 30마리 정도가 모여있던 이 소 가운데서 주인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앞서서 주인을 만나러 나와요. 걸어와요. 그러니까 주인을 정확히 이 주인은 이 소는 이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고 주인을 만나러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 머리에 묶여진 이 줄을 풀어달라고 이 소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소를 먹이러 가면은 또 조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까 이 이웃집 소, 낯선 소이지 않습니까? 이 낯선 소는 이 어린아이들, 이 소에 비해서 아이들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면은 온유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저런 애들이 소를 먹이러 다녀. 그러면은 이 큰 소가 자기보다 작은 아이니까 이 뿔로 아이를 들이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은 큰 상처가 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이 옆구리에 들여박혀서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소가 뿔로서 들여박지만은 자기 주인은 절대로 들여박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나귀와 그리고 이 소라고 하는 이 짐승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에요. 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알아보는 그런 짐승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셨고, 그리고 긴 역사 동안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는데도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 이런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짐승은 이성이 없지만은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고 자신의 주인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소나 짐승은 다 알아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게 반응을 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탄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패역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들의 죄의 실상과 이들의 영혼의 상태를 오늘 주님이 고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죠? 범죄한 나라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제사장 나라 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라고 부르죠? 범죄한 나라. 범죄한 나라라고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물진 백성. 이 허물진 백성이 이 의미가 뭔가 짊어지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허물로 번역하기보다는 더 엄격히 말해서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그리고 행악의 종자요. 이 종자는 이 씨앗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어떤 종자인가 하니까 이 죄악의 씨앗, 죄악의 종자. 그러니까 뿌리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의 종자, 죄의 씨앗과 같은 그런 민족이다.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지금 주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주님은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호와를 만홀히 하고 물러가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약을 체결하고 그분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뭐죠? 꼭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이신 그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좋은 방편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배만큼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헌상이 있고, 모든 은혜 방편들이 사실 예배 안에는 세트로, 패키지로 다 그렇게 갖춰져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은밀히 묵상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탁해서 모든 주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의미가 바로 뭔가, 그 은혜 방편에 참여하고 그 수단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고 부어지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때 그 수단과 방편을 사용하여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는 자신의 경건의 수단을 안정적으로, 또 그 방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경건을 유지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방편을 함부로 무시하는, 그 형식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정해진 기도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런 경건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만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개인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구역이라든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교회가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기에 참여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들, 매우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영혼의 상태와 상관없이 은혜 방편, 즉 예배를 아니면 주일 성수를 자기 영혼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것을 잘 지키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마음에 내키는 것도 없고 지금 기분도 안 좋고 영적으로 상태도 안 좋은데 꼭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필요한 것이 뭐죠? 이런 사람일수록 은혜의 이 형식, 이 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형식과 틀을 잘 갖춰진 사람은 영적으로 좀 미끄러지거나 침체에 빠지더라도 또다시 그 형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요. 그런데 기분이 내키면은 예배드리고, 기분이 내키면 큐티하고, 기분이 내키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이 지나도 스스로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경건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한번 미끄러지면은 회복되기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경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귀한 일이고 그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형식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대하지 않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선지자는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5절과 6절은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마치 온몸에 얻어맞아서 상처가 나서 다 터지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멍든 그런 상처난 사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지금까지도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여기서 아직도 그것이 부족해서 더 매를 벌기를 원하는, 더 매를 맞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처럼 오늘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오늘 두 가지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머리가 병들었다는 이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 머리는 우리의 사유, 우리가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어떤 사유하는 이 본질적인 기능이 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까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열심히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의 사상과 이방의 그 문화로 그들의 이 정신의 상태, 이것이 병들었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이것의 첫 번째의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뭔가 하니까 이때 온 머리는 그 민족, 그 국가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 백성들의 방백이 되는 왕을 비롯하여서 그 지도자들이 다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을 그 백성들의 영적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밤늦게 우리가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으로 그 일을 했던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앞날 밤에 여러 해 동안 비서로 섬겼던 한 여성이 경찰청에 가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여러 해 동안 성적 폭력을 당하는 것을 드디어 고소하면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박 시장은 죽음을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우리나라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하해서 우린 이미 세계 12위 안에 있는 그런 무역이나 경제나 그런 나라의 수준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수도시장의 자살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죽음은 다른 나라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쉽게 자살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궁지에 몰리면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만의 인생을 끝내는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전 국민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OECD 국가 내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살할 만큼의 그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뭔가 아니까 묵묵히, 꿋꿋이 그 환난과 고난과 비난과 조롱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통과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은데도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위로 대통령으로부터 지도층으로부터 이 정신과 이 영혼이 오염됐으니,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조롱을 받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수욕을 받든지 살아서 그것을 감당을 해야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거부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림으로써 그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거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머리, 온 머리가 병들었다. 두 번째 의미는 위로부터는 왕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방백들이 이 영적으로 병든 이것이 온 백성들이 감염되어지고 온 백성들에게 확산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위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4.15 총선이 끝난 지가 벌써 지금 3달째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3달째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도 전국에 100곳 이상에서
이 선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이 개표 부정을 의혹에 대해서 다시 재개표를 요청을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 3달이 돼가는데도 그것을 재판도 하지 않고 재개표도 하지 않고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거를 통해서 헌법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그리고 헌법적 기관들이 구성되어지고 그 국회에서 대법관도 추천하고 국회에서 헌법재판도 추천하고 그리고 공수처도 추천하고, 여러분, 이 총선이 부패로 무너지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오염이 되어지고 전체가 법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이 돼가고 3달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깔아뭉개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대통령과 국회가 이런 나라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법을, 그 하위법, 헌법도 위에 최고 지도자들이 지키지 않는데 국민들이 하위법을 지킨 준법 정신이 있겠습니까? 법치주의가 있겠어요? 이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오늘 여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온 머리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온 통치 질서가 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남유다가 되어버렸음을 오늘 주님은 그것을 오늘 여기서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가 이 사람의 발바닥, 한 사람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온몸 전 신체적으로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러니까 온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상처가 없는 온전하고 멀쩡한 곳이 없는 피투성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남유다가 회생이 불가능한, 다시 고쳐지기 불가능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부르트고 터지고 종기가 생기고 그리고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그것을 짜거나 싸매거나 기름으로 그 환부를 소독하는 이 치료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상태는 회복되어질 수 없는,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지금 붕괴의 상태, 그 상태에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세계를 적용할 때에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찢어지고 멍든 이 환자와 같은 이 상태는 그대로 지금 우리의 자화상, 이 한국교회의 자화상, 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임을 우리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절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국가끼리 이기주의에 지금 빠져있고 대립과 갈등 속에 지금 빠져있고, 지금 우리나라 안을 보십시오.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렇게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버리고 원칙이 무너져버리고 법치가 무너져버리고 이제 기준이 무너져버린 이런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을 우리가 50일 동안 묵상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은 2700년 전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지만은 2700년 후에 지금 이 대한민국, 지금 한국교회, 지금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실성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제 우리가 50일 동안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